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드림교회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짧게 드리면 예배 후에 그 식당에 맛있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론가 이제 멀리든 가까이든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마음의 쉼과 여유가 더 간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또 자녀를 둘 셋 낳아서 뭐 키우고 챙기고 하다 보면 어디 잠시 멀리 떠나 갔다 오고 싶어도 그게 여유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카메라 렌즈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는 안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여행하고 싶어도 여행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여행은 비행기 표가 아니라 잠깐 쉴 수 있는 쉼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꼭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야만 여행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길다란 큰 여행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가죠. 누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직을 하기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키워서 결국은 시집장가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사건도 겪지만은 갑자기 어려운 일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여행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해외여행을 얼마나 갔다 오고 나는 제천을 벗어난 일이 없는데 하더라도 다 똑같은 공통점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통 분모인 거죠. 요즘 뉴스 통계에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해외 여행지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일본이더라고요. 금방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베트남. 베트남 갔다 오셨나요? 세 번째는 어딜까요? 태국이랍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더 자유롭고 가까웠을 때는 중국 많이 갔다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지를 어디를 두고서 여행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뭘까? 여행을 하는데 뭘 챙겨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행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행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행복한 여행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짐이 가벼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잘 즐기시는 분들 보면 여행을 잘 이제 어쩌다 한 번 가시는 분들은 다 싸갖고 가죠. 고추장 없으면 큰일 난다. 고추장 뭐 된장 뭐 하여튼 다 싸갖고 갑니다. 근데 여행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싸서 가볍게 하게 가서 그곳의 현장에 있는 음식과 문화 그 자체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의 기본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짐이 가벼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게 사진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이제 그 사진 작가분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도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어디 이제 뭐 선교 여행이든 어디 가면은 하여튼 큰 카메라와 렌즈도 망원 렌즈에다가 무슨 렌즈에다가 무슨 렌즈에다가 기본적으로 세네 개 막 사고 하고 심지어 삼각대까지 갖고 가요. 그런데 사진을 안 찍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세요. 근데 진짜 무거워요. 막 뭐 허리 막 나갈 것 같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번에는 꼭 작품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거는 그래 요즘에 싸갖고 가거든요. 그래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정작 꺼내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꺼내서 찍는 거예요. 금방 꺼내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그 장면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짐을 싸갖고 왔나 싶더라고요. 예. 꼭 요긴하게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차라리 스마트폰이 더 잘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장면과 또 우리 일상의 추억을 기억해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여행의 그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 또 질질 끌고 다니는 짐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들고 참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경제적인 짐,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짐,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고통, 또 시집살이, 친구와의 관계 등등의 또 육체적인 질병의 짐, 내가 질병을 겪기도 하고 이 카메라를 네, 카메라가 이제 초점이 잡히다 안 잡히다 그러셔서 여러분이 좀 또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끄시고 저만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화면을 끄시고 녹화는 하시되 카메라 끄시고 그냥 저만 보세요. 제가 직접 보기에 뭐 이상하게 생기진 않으셨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막 카메라 안 잡히면 여러분은 상관없으시지만 우리 전도하신 성도님들이 마음이 긴장이 되셔서 이게 우리 내가 되게 오신 분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되실까봐 그냥 올리시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관계의 짐이 있고 경제적인 짐이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의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병에 걸린 것도 참 힘들지만 가족이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수발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공황장애처럼 정신적인 그 질병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약을 드셔야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수면제를 비롯해서. 그거 다 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인생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집은 남편이다, 자식이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족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습관과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짐을 풀어버리고 싶은데 이 짐이 무거워서 나 정말 힘들고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이 짐을 풀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자 또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인생의 짐을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짐을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시고 결국 그 짐을 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그 배우 성병숙 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 인상 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의 부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부채의 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됐을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의 가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주면서 그래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두 발 뻗고서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성병숙 배우님의 그 이야기는 비단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여행을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여행하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이 꼭 생기는 게 여행이에요. 중요한 물건을 두고 오기도 하고 분명히 챙겼는데 아무도 안 챙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되게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꼭 봐야 되는 관광지인데 그날따라 막 비가 와서 일정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숙소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뷰가 좋고 너무나 예뻤는데 보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 맛이 영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행을 해도 어지간하면 이게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을 정말 망치는 것은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함께한 여행자가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여행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되고 또 이 여행을 계획한 사람 누구야, 또 숙소 예약한 사람 누구야 하면서 굉장히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지는 여행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불편한 상황이 갑자기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일 통해서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겠다. 비행기 연착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도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스토리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있어서 참 기대가 되는데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행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행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또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녀가 꼭 붙어야 되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내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이 경제적인 부분이 갑자기 확 막히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죠. 답답하죠. 괴롭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 일을 허락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결국은 선이 되게 해주시겠지, 결국은 복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유명한 유튜버인데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대요. 근데 뭐 열심히 다니는 신자는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난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는 정도인데, 누가 잘 전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 다니게 두 번 되고 또 한 달 되고,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교회 밖에서 신자들을 볼 때는 바보들 같고, 그리고 또 물렁하고, 뭐 이렇게 모질지 못하고 또 이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신자들을 보고 접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특징은, 야,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멘탈이 진짜 세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을 해요. 질병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고 해요. 진짜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래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힘들지만, 절망할 때가 있지만 끝까지 절망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설 수 있는 힘, 정말 멘탈이 센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100%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 신자들은 멘탈 하나는 진짜 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겠지라고 무한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신자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돼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돼지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 보시면은 다 목이 짧고 두꺼우니까 이게 고개를 올려다보지 못하고 평생을 땅만 바라보면서 주는 음식을 이렇게 꿀꿀거리면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를 바라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가끔씩 위를 올려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등이 땅에 닿고 발이 허공으로 이렇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돼지는 위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맑은 하늘을 보고 빛나는 광채와 햇살을 보고 푸르고 하얀 구름들을 이제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질 때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긍정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마음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두르고 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을 여행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당연하고 마땅하게 누리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필요한 여행의 조건은요, 신분의 보장이에요. 신분의 보장. 우리의 국적과 우리의 신분이 안전하게 보장되어야만 어딜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거죠. 어딜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받고 다른 나라 여행을 할 때 출입국소에서 길을 잃어서 차례가 되면 이제 가서 여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늘 긴장되는 거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 거지, 어디 끌려갈까 봐 걱정이 되거나 붙잡혀 갈거나 아니면 통제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부분 무난한 사람이면 큰 뭐 이렇게 범죄라든가 뭐 그런 게 없으면은 그렇게 별다른 제재 없이 통행을 하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신분의 중요성과 이 여권의 가치, 국력의 가치를 크게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탈북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가장 크게 감동하고 또 참 감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을 받는 거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거 신청하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권을 받으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울어요. 왜냐하면 거기 여권의 뒷면이나 앞면에 보면은 이 보호의 선언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여권 소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여권 소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수교 맺었기 때문에 신분 보장해 달라, 안전과 편의 제공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이 말해주는 보호의 선언은 정말 대단한 감동과 위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탈북한 쿠바 주재 북한 이 외교관 2.19 참사의 그 뉴스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TV에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탈북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일교 외교관이 탈북을 결심을 합니다.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심을 갑자기 하고 가족을 설득을 합니다. 가족을 설득을 하고 비밀리에 007 작전 비슷하게 해서 쿠바를 간신히 떠나요. 근데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숨 막 튀어요. 야, 붙잡히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요. 야, 이제 됐구나 하고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3국인, 다른 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3국인 다른 나라의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의 협조를 받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망명을 신청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겠다, 한 3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를 기다리는 30분이 3시간, 3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갑자기 와서 막 끌고 갈까 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3국에서 망명을 이제 거절을 하고 쿠바로 되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교관이다, 아직 외교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 자격이 있다 해도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나라가 북한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공항 경찰이 10수명이 자기를 애워싸다니, 가족을 애워싸다니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강제로 게이트로 막 밀어넣고 하는 그 몸싸움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게이트로 밀려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공항 관계자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라, 쿠바로 돌아가라, 그래서 막 밀어넣고 우리는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하는 그런 그 무력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두 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딱 종료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치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문 열고 불 딱 켜면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듯이, 십수명이 그렇게 경찰들이 자기 에워싸고 있었는데 대사가 한두 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뿔뿔이 흩어져서 싹 사라지다는 거예요. 몇 초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대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런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219 일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이게 딱 한마디 선언 딱 했을 뿐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은 영토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은 정식 나라가 아니고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다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세금을 냈겠어요? 우리나라에 봉사를 했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그 부속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이 헌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219 일가는 우리가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딱 선언하자마자 죽을 뻔한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서 대한민국 국력이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라는 감격과 함께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19 외교관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때 마귀들이 둘러싸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편드시고 변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하며 나의 나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여권은 지금은 별 의미 없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여권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별로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출입국소에 서게 될 때에 천국의 여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시민권을 보이라, 여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심사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여권, 하늘의 시민권을 발급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힘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질 수 않을 수 있는 그 위력과 힘이 그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땅만 보고 살아가는 돼지가 되지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언젠가 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그 보좌에 나아가게 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보호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흘러가는 대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됩니다. 천국의 여권이 주어집니다. 그 어떤 죄의 고발도, 죽음의 위협도, 마귀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태어나고 평생 북한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도 세금을 우리나라에 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듯이 예수님이 보장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권을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권 받은 자에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지금 복된 여정으로 새롭게 바뀌기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시민권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